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들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럽의 스포츠 채널인 유로스포츠에서 어젯밤에 올 시즌의 최고의 축구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필드골 1위, 득점 2위, 선수 파워 랭킹 1위, 골 결정력 1위. 대한민국 선수가 이런다는 게 잘 안 믿겨질 만큼의 위치를 그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손흥민 선수도 재작년에 아팠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비수와 볼 경합을 하다가 높이 떴다가 떨어지면서 오른팔로 짚었는데 비명과 함께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수를 받고 일어나서 이제 팔을 부여잡고 끝까지 경기를 마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뼈가 골절된 것이었습니다. 아픈데 그 오른팔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냥 경기를 뛴 것이었죠.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대답이 내가 너무나 중요한 경기라서 못 뛰겠다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 나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너무 힘든데 멈출 수 없어서 그냥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냥 계속 걸어가던 길을 걷는 것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때. 아픈데 약을 먹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나도 제정신이 아닌데 일어나서 식구들을 돌보고 마음이 아프면 더 심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병이 들었지. 왜 살아가는지 흥미도 재미도 목표도 없는 것 같은 내 영혼이 아픈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은 인생이 치유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기구한 운명이죠. 오늘날과 같이 좀 의술이 발달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복지가 좋다든지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땅바닥에 내던져진 인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매다가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성전 앞에 떨어뜨려 놓으면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동냥하면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아마도 자기를 그렇게 매다준 사람에게도 수수료를 주지 않았을까. 돈벌이를 위해 그냥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막막한 인생이어도 아무리 수치스러운 인생이어도 자기 힘으로는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행한 거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따금씩 던져주는 그 동전이 있어서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의 제자인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말을 겁니다. 원래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은 말을 시키지 않는 법입니다. 서로 그게 편합니다. 쨍그랑 던져주고 지나가면 고맙습니다 하면 그뿐이죠. 그런데 웬일로 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세요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고개 숙이면서 하루 종일 지나던 이 남자는 그 드문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뭔가 큰 걸 주려나?
말까지 거는 거 보니까 혹시 뭐 대단한 거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려고 하나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순간 실망합니다. 돈도 없는 것들이 왜 나한테 말을 시키는가? 그들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당겼는데 그 순간에 이 남자가 마음속에 결정합니다. 한번 믿어보기로. 믿어보기로 한순간에 일으켜지고 실제로 일어나서 이상하니까 걸어다녀보고 이거 내 진짜 걷는 게 맞나 싶어서 뛰어보고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 변화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 요한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됐다. 이걸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제자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도 그 일부 예배 시간에도 직장 동료분이 한 분 오셨는데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이고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반감을 좀 갖고 계셨는데 직장에서 같이 이렇게 성경을 좀 읽기 시작해서 어떤 계기로 그러다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와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제자를 만나면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초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서 못 걷는 사람과 같이 내가 불행하다 일컫는 막막하다 일컫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거기로부터 일어나신 상태입니까?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한 저술가가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라고 하는 자기의 책에서 한 가지 감옥을 소개하는데요. 이 감옥은 세상에서 가장 붐비는 감옥입니다. 정원이 이미 초과됐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동시에 이 감옥은 가장 가혹한 감옥입니다. 엄청나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 마음까지 혹사를 당하는데 변변치 않은 거 먹으면서 일해야 됩니다. 더한 것은 여기 한 번 들어오면 웬만하면 못 나갑니다. 모두가 무기징역을 받았고 여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탈옥이나 석방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 감옥의 이름이 무엇이냐? 루케이도는 욕구의 감옥이다 라고 말합니다. The prison of want.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상태. 근데 그게 감옥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이것도 초이스하고 저것도 초이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두가 이 감옥 방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모두가 마음속에 갈망을 갖고 더 큰 거를 원합니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걸 원합니다. 더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더 재미있는 것, 더 짜릿한 것, 더 있어 보이는 것을 원하면서 그것들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욕구의 감옥 이쪽에 있다가 자기의 욕구에 따라 저쪽으로 옮겨갔을 뿐 그는 여전히 그 감옥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은 성전 이쪽에 놓여지고 어느 날은 성전 저쪽에 놓여질 뿐 그의 삶의 자리는 본질상 같은 것처럼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 불행한 거 알지만 세상이 때때로 던져주는 것들 때문에 그냥저냥 사라지는 인생. 한때 꿈을 품고 이 인생이 내 인생인 줄로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인생. 원하고 꿈꾸는 게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갖지 못하면 너무 불행하고 막상 갖고 나면 곧 시들해지는 그런 자리, 그 자리는 욕구의 감옥입니다. 욕구의 감옥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욕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 되세요. 일어나 걸어가는 생명이 있는, 정말 삶이 있는 인생이 되세요. 주님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과학자요 현인인 블레이즈 팡세는 이렇게 자기의 책에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커다란 공백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공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 주실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가 없다.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다. 본질상 창조주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뉴스가 대중에게도, 대중적 과학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죠. 블랙홀의 크기가 정말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행성들, 태양 뭐 이런 것보다도 몇 억 배 더 큰 것이 이 쪼그라들어서 블랙홀이 된다. 이 그냥 이론학자들이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측정 기술이 늘어나고 이론이 더 발달되면서 이게 실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주변에 있는 가스와 물질들 다 빨아들이고 하다못해 빛까지도 못 도망가게 빨아들이는 이 현상이 실제로 실측이 되기 시작한 이 천체의 구멍과도 같은 블랙홀. 근데 그 블랙홀이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이 속에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 공간은 오직 창조주로서만 채워질 수 있다. 피조물들은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감이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걸 비슷하게나마 처음 깨달은 게 90년대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90년대에 일본의 GDP가 우리나라 GDP의 약 10배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앙이 아주 확고하게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 한번 갔다 와볼래 하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찬양팀이 이 일본에 사역을 하러 가는데 거기 일원이 한번 돼 보라는 겁니다. 제 내심의 아주 솔직한 마음은 찬양 선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아무튼 처음으로 해외를 나갈 수 있겠구나. 아버지 돈으로. 이런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버스킹을 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도쿄의 신주쿠, 하라주쿠, 아키하바라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지방에 가서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관심 있는 일본인들을 만나면 떠듬떠듬 외운 일본어를 가지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렇게 10배나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하는 약간의 그 사회적 열등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방문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정말 일본 애니메이션 어떤 만화에 나오는 회색빛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 질서정연하지만 영혼 없이 생기 없이 우습 없이 기쁨 없이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질서정연하게 각자 번호판 달린 자전거를 가져와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올려놓고 그런 모습이 대단해 보이면서도 저게 과연 인간의 삶일까? 선지국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를 초청해 준 한 작은 동경 언약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아서 일본 현지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성도가 한 10명이나 될까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이제 거기 이제 아주머니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아주머니들을 보는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이구나. 저 바깥에 있는 분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냥 그때 제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바깥에서는 흑백 TV 속의 인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 교회 안에는 칼라 TV 속에 있는 생기 있는 사람들, 목적이 있는 사람들, 삶의 의미와 재미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서 여기로 인생이 바뀌는 데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파스칼의 표현으로 하자면 창조주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채워진 아주머니들이 그곳에 앉아 저 같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전해준 그것이 결국은 육체를 치유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리고 기뻐서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게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는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 자기가 지은 세상을 기뻐하시고 자기를 닮은 인간을 최고봉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이걸 베풀어 줬다는 거죠. 부모가 되는 순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야, 내가 얘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구나. 많은 부모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이 조건 없는 사랑,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사랑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사랑이라도 사실 조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받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이 가슴속에 흘러넘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완벽한 삶의 균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균형이 있으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치게 되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뭐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면 지금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도대체 등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실망시키지 않는 인간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른다 하는 이게 제일 크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게 왜 제일 큰 죄냐면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이쁘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막 이런 거 편지에도 써서 줘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10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안 해주고 아빠가 이것도 안 해주고 엄마가 이것도 잘못해주고 그러다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찌르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부모를 아프게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가장 큰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본래의 디자인이 다 망가져서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로 충만하여져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안에 있는 빈 공간, 그 블랙홀을 채우려고 모든 걸 다 소유의 관계로 치환시켜 버립니다. 누가 많이 갖나 시합을 이 세상에서 만인에 대하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을 해서 사랑해서 죽지 못해서 결혼한다고 했으면서도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당신 집안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네가 나를 채워줘야 될 대상으로, 내 가슴 속에는 이만한 구멍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존중해 줘야 되고 네가 나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 이런 관계로, 조건의 관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이웃과 사회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경쟁관계, 조건관계, 계약관계가 되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 세계는 한없이 착취해도 자기의 배를 불려도 배 터져 죽을 때까지도 그 노름을 멈추지 않는 현실이 지옥이 되어버린 사회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 심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이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심판의 벌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왜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냐? 아까 처음에 말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양심적으로 산 사람 아니면 누가 도대체 양심적인 사람이냐 이런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이지 않아도 거짓말 안 하려고 했고 법을 안 어기려고 했고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신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 들여보내야지라는 생각.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그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 첫 번째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법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흰 스케치북에 낙서를 했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예쁜 색깔로 칠한다고 한들 첫 번째 낙서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가장 큰 죄를 지은 내가 그 다음에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 죄가 취소되지 않는 것과 같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마치 자기가 극도의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형벌을 다 치르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천지를 지으셨다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은 생명을 잃어버린 피조물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어야 맞겠죠. 그래서 그 예수가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 새 인생, 새로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복음 이야기고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초청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오랜만에, 아까 그분 같은 경우 15년 만에 교회 오셨다 그랬는데, 또 이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그 이전에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누군가의 인도와 사랑의 빛에 의해서 이 자리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초청을 받아서 와봤는데 정말 요것에 자그마한 활기차 보이는 교회 하나가 있구나를 발견하신 것처럼, 이 시간 그 초청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응하신다면, 아, 정말 예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아니, 이 땅에서부터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여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뭔지,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곧 진짜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하노니 이제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 되십시오 하고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니까요. 이 시간 아무것도 우리가 모를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렇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분들은 주님, 제가 주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주세요.